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 1절에서 4절 그리고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 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더니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 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우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낯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오늘의 제목은 어린 양이 봉인을 떼실 때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 겸손하고 고통받는 종으로 사셨습니다. 이사야 53장은 그것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우리를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뇨?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뇨?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주님은 이렇게 멸시받고 고통받는 그런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매우 드물게 자신에게 세상을 심판하는 권세가 있음을 보여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런 예 중에 하나가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던 무화과 나무에게 행한 일이었습니다.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얻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게 열매가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마태복음 21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계시록의 본문 말씀에서는 주님이 하늘과 땅을 심판하시는 권세자이심을 보여주시는 장면입니다. 13절을 보면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강한 바람에 흔들리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더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성한 잎만 무성했던 무화과 나무에게 행하신 일이 심판주로서의 권세를 아주 드물게 보여주신 것이었다면 오늘 본문은 온 우주를 심판하시는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주님이 봉인을 떼실 때마다 온 우주에 큰 심판이 임했습니다. 엄청난 살상이 있었고요.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해가 염소떨로 짠 베옷같이 검게 변하고 달이 핏빛으로 변했습니다. 하늘이 말리는 것 같이 물러가고 모든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집니다. 땅의 모든 거민이 이 심판을 피하려고 애를 써봅니다. 그들은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과 어린 양의 진노를 피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그것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우리를 위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의 진정한 권세입니다. 우리를 향해 그토록 오래 참으시고 놀라운 사랑과 긍휼을 보여주시던 때와 얼마나 극적인 대조를 이루는지요.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이런 주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분의 진노에 대한 두려움 속에 살아야 할까요? 물론 아닙니다. 만일 그것이 그분의 뜻이었다면
주님은 애초 하늘 영광을 버리고 땅에 죄인들을 찾아 오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님의 영광과 권세를 바로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그분의 사랑과 용서의 깊이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 늦기 전에 그분의 용서와 초대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분의 진정한 사랑을 높일 뿐만 아니라 그분의 능력과 권세도 아울러 높이고 경배해야 합니다. 어쩌면 그것이 바로 심판자 되시는 어린 양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유일 수도 있겠습니다.